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늘에서 꼭 만납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아리송한 이런 분들에게는 꼭 이런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꼭 만납시다 라고요. 아까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곳에 온 지 3달이 모자라는 인연입니다. 고별 인사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작업사역을 하였던데 울진 후포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3년을 살았는데 집에서 제수 씨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오면은 안 되느냐. 그래요. 마침 고향 교회 사택이 비어 있다고 그리 오라고 장로님이 이야기하신다고 해가지고 보따리를 샀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 철이 없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다 보따리를 사놔놓고 짐 다 사놔놓고 교인들 집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내일 갑니다 그랬어요. 교인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또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마침 합회장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있는 곳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들렸는데 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짐을 다 사놔서 어쩌려고요? 그래요. 우리 내일 있어 갑니다. 아이고, 합회장님도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지 2년만 이곳에 더 살아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요. 아니 갑니다. 그래서 왔는데 참 저희들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류에 가서 14년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곳에서 인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가지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류에서 오기 전에 성소 문제를 금요일마다 하고 안식일마다는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했는데 다 모든 것도 다 하지 못하고 다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합회 목사님들 인사이동에 같이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사를 해야만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10명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옮겨주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일찍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계획으로는 한 10년 정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계획보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보다 너무 일찍이 저희들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금요일마다 성경 기초적인 내용도 제가 보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못한 것 같고요. 창세기 화요일 저녁에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도 50장까지 있는데 제가 33장을 하였으니까 창세기도 3분의 2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 2년에 3개월 빠지는 그 시간 동안, 그 정말 소중한 그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이수기 집사님, 장을선 집사님, 배춘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금옥 모치님, 우리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우리 박재수 윤경호 성도님, 안재효 전혜련 성도님, 우리 임성계 오다연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시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은 제 마음은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걸음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에서 꼭 만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찾을 때에 저와 집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우리 여러분들 좀 섭섭할까요? 여러분들 섭섭하겠지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저도 참 많이 섭섭하게 느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학생들도 우리 하늘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명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장래에 꼭 목사가 되어라, 정말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 몇 명에게는 너희들은 꼭 목사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을 들은 우리 아이들은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목사도 공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도 어떨 때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애들도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군의 아동센터 출신 첫 목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환의 십자가 자리로 나가시기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 안에 가도록 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2년 있다가 가는 저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그리하였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장로님께서 계획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에 아마 자구사역자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잘 치료해 나가기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화폐 목사님 안식일마다 오는 거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주재하면서 교회를 섬길 그런 사람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소식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대하여서도 교회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심을 좀 하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생활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은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근심을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려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이후를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있어서 즐거워하지만은 내일은 주머니가 틀리게 되고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되고 막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집과 먹을 양식이 풍족한 살독이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데 내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의 폭격이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빠질지라도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빠질지라도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내일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너희들 눈의 시야에서 사라져 없어진다 하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그 기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기가 죽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무덤에서 그냥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몇 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합니까? 3,000명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치리자들과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문초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도를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하는 그것을 전하면은 너희들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인으로 너희들을 취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배고픈 청중들에게 보리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예배하러 간다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어떤 처소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유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맨션을 하면 맨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도 저희들 나이하고 비슷한 이런 세대나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은 그런 말이죠. 제가 20살 정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아래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면션을 신청했는데 다음 주에 면션에 들어간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금 또 눈에 선합니다. 그 당시의 유행어는 면션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집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맨션은 맨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거처는 바로 맨션과 같은 곳이다. 맨션 중에 그냥 일반 시멘트로 만든 그런 맨션이 아니고 무엇으로 만든 맨션이랄까요?
황금으로 만든 그런 면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관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들 부부는 평생 이렇게 교회 사택으로 다니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은 없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집은 없어도 되지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치고 자는 그 집 텐트는 우리 좋은 거 하나 장만하자.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뜻이 맞아가지고 그 당시 프로스페이스에서 나온 최신형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 텐트가 지금 또 최고일까요? 그 텐트가 지금 또 최고일까요? 저희들 작년에 여기 성경학교 한다고, 금년입니까? 여기 좀 치자해가지고 여기 앞에 한번 쳤습니다. 지금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져가도 그것이 짐이 되고 버리려 하면은 돈 들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불간 텐트다 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지나가면은 다 구형이 되고 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맨션도 지나가니까 요즘은 최하 아파트도 맨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좋다. 맨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구형 아파트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파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맨션이라는 아파트 없습니다. 아주 옛날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 저 장리에 있는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늘 아파트는 어떤 집일까요? 하늘 황금 맨션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는 어떤 집일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 황금 맨션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사람마다 좋아하는 집들이 다 다르지요. 저는 이런 집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가운데 저 어디에 주택이, 시골 전원주택이 매물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도 없으면서 보기나 한번 보자 했더니만은 참 좋아요.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집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주변이 다 입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채소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좋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은 좋은 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에 잘 나가는 변호사 부부가 자살한 시체로 자기 집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평생 써도 다 쓸 수 못하는 그 돈이 예금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부부가 자살을 하였을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 친형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선물로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선물로 받은 이 형이 보지 않고 있다가 자기 동생 부부가
자기 집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듣고 비디오 테이프가 생각이 나가지고 꼽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 비디오 테이프에 생중계를, 생녹화를 했습니다. 자기들 얼굴이 거기에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습니다. 돈도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보았습니다. 좋은 집도 가졌고 좋은 차도 가졌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부르면서 그런데 형님, 지금은 우리가 젊고 기운이 있지만은 이제 세월이 가면은 우리도 늙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싫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은 우리도 늙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집 있을 때에, 좋은 차 있을 때에, 우리 은행에 돈 많이 저축해 놓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행복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끝마치렵니다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바보입니까? 형에게 보낸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구입하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또 좋은 차도 구입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그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위한 답이 있느냐 물으면 아무도 답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다. 제가 그 테이프 제가 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은데 제가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람 예수님을 알았다면 진짜 답을 얻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은 그 좋은 것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귀로도 들은 일이 없고,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도 생각한 일이 없는 그런 행복이다. 이 행복의 장소에서 우리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만나 뵙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두어도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곳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다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요, 하늘 악단들이 뭡니까? 이 땅의 오케스트라, 그런 하늘에 있는 오케스트라, 모든 하늘의 악단들과 하늘 찬양대들과 하늘 나팔수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 재림에 동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 그 소리는 어떠할까요? 그 소리는 온 우주가 떠나갈 듯한 그런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끄럽지 않고요. 온 우주가 떠나갈 듯한 그런 엄청난 그런 소리가 나는데도 귀에는 어떤 소리로 들린다고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한 번도 들은 일 없는 그런 음악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깨우면서 또다시 아름다운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들을 호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무덤들이 다 열리고 그 가운데서 죽은 의인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는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명이 끝나자 다시 찬양 소리가 울려나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 정금자 집사 찾아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건호갑이도 안 보이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신앙 준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우리 군의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저희들이 찾을 때에 없으면은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 우리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얼마나 눈으로 본 일이 없고 귀로 들은 일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일이 없는 그런 행복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자리로 우리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서 우리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쁨의 회포를 함께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어서 영원한 하늘의 행복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저희들 너무 연약하여서 어떻게 그 나라 위해서 준비할까 싶은 이런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곳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여서
우리 군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